다 아는 대로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오늘도 스승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승이라 그러면 옛날 말로 그림자도 밟지 마라, 밟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특히 세상의 교사들도 세상의 선생들도 참 난처할 때가 많죠. 아이들을 야단도 못 치고 아예 내 때리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요즘 정말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돼가지고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그 젊은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머리 찔러봤지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거를 매도 때리지 않고 애들이 정당하게 교육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본다면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님을 스승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성경으로 교육시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아이들이 정신들을 우리가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말할까, 아이들이 지금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세상이 점점 삭막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사실 지식이잖아요. 학문이잖아요. 학문인데 이거는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이게 바로 지식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가르치고, 마침내는 천국을 가르쳐서 이 땅의 삶을 여기다가 국한하지 않고 내세까지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참다운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힘써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조금 아는 것은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가르치는 것도 물론 하셨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가지고 오셨고 다 친히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가르치는 것보다가 실제로 몸으로 행동을 가르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날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미리 아십니다. 아시고는 6월절 전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 있어요. 6월절 언제입니까? 이제 금요일날 지나고 그 안식일이 사실상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마지막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몇 번 인용했죠.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내일 죽을 상황인데 제자들을 발을 씻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했는 것을 너희가 무슨 뜻으로 행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이걸 알고 하면은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아서 배워야 할 부분이고 또 그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전무사님들, 신학생들, 또 교회 와서 조금 알면은 아는 가지만 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기 좋은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보기 좋은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게, 그분도 아니까 아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넘어서다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더 교훈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까지만 이룰 수 있도록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교사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몸소 친히 자기 몸으로 행동을 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는 가르치는 부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가리키는 것을 옛날부터 말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구전으로 가리켜오는 모습을 봅니다. 가리키는 모습이 족장 때부터, 모세 때부터 쭉 가리켜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미리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면서 돌로 막 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목으로 또 그 말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는데 살려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씨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 말씀이 모세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모세의 설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 이편에서 저쪽까지 소동하는 자들을 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이야기, 또 그 아들들에게 전해 받았던 이야기, 이거를 모세가 환상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보고는 지금의 때도 아니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말로서 가르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르쳤잖아요. 이사야서 스가랴서 근데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때를 기다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거라고 보는데 말로도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가르치고 행동은 딴소리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에 올 수가 없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진짜 참 스승은 말로도 가르치고 행동으로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금방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부분.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직접 섬기면서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것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우리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발을 다 씻기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섬겼는데 너희들도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 섬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제물, 우리가 사실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드려지는데 행동으로도 드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상의 모습을 자꾸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제물. 그 다음 섬김 위에 우리가 서로 섬김의 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으로 섬김을 도를 가리키려고 오셨잖아요. 이 섬김 위에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다 쏟아 포도주를 붓는 가지고 전제라 그럽니다. 자기 전세를 갖다 다 부어드릴지라도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자기 전세를 다 희생할지라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인생들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섬김의 도를 예수님이 친히 하셨고 또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배고픈 사람에게 했는데 야 밥 좀 해먹어라 이거 하기보다가 밥이 해먹을 돈이 없는 사람인데 밥 해먹으려면 안 어울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직접 가서 밥을 좀 지어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12제자가 아니 제자들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조반을 지어놓고 밤새도록 고생하셨으니까 와서 아침 먹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섬김의 도를 끝까지 섬김의 도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만이 참 스승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 참 말을 하기 쉬운 말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이 속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 나를 공격할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성경이 어디 있냐 하면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철저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나를 향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신앙이 보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엄청난 신앙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한두 가지 실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 안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섬기고 받들었어요. 그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자기 신하들,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 있는 거 한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이게 사실상 한 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행교회라는 이 자리를,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다 상을 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게 한 상에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보면은 떡을 제사를 지나고 난 뒤에 일주일마다 바꿔놓는 떡을 가져가지고 제사장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에서 떡을 먹고 밥도 같이 먹었는 거기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내 앞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이거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 12 제자들 중에서 나를 배반자가 있다, 이렇게 나를 공격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가장 내 속내 얘기해주고 내 속에 소중한 거 주고 이러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배신감 느끼죠. 배신감 느끼고 좀 밉잖아요. 솔직히 믿고, 저도 이런 경우는 좀 해봅니다. 해보는데 믿고 이러지만은 미운 감정 들어도 가는 거 어떡합니까? 그냥 둬버려야지. 그냥 둬버리면 돼요. 성경적이다 라고 믿어버리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제가 이거 사실 깨닫고 이거 내는데 어제 적용되기까지 쉽지 않아요. 적용됐다 하기는 무리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여러분 여기 내 친선생님 우리 김진철 목사님 제 직접 선생인데 저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보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주니까 또 밥 사주고 또 용돈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걸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용서해주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솔직하게 나는 아직까지 그 끝까지는 안 돼요. 그 가는 거 솔직히 속으로 미워요. 미운데 뒤통수는 안 때렸어요. 그래도 뒤통수는 안 때렸는데 이런 배신자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이거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 아파서 예수님도 당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당했더라. 다윗이 이걸 아마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해서 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 내 앞에서 같이 밥 먹고 내 상에서 같이 밥 먹던 사람도 나를 향해서 공격자가 생겼더라.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심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가장 가까운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뻐했는데, 얼마나 이뻐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다윗은 거기 다윗의 처세를 보면 다윗이 상당히 의부당하게 보입니다. 의부당하게 보이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거 압살롬 제껴놓고 솔로몬에게 주면은 왕자들의 난투극이 벌어질 것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부당하게 자꾸 망설했지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했는데 그 내용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결국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다윗이 요압하고 이때하고 지 동생 요압의 동생 아비스하고 보내면서 그 많은 군인들 다 모아놓고는 압살롬이 그때 가서 나를 대적했지만은 너희들이 압살롬 보면 나를 내 체면 생각해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요압입니다. 요압도 자기인데 나중에 결국은 공격해 들어가요. 공격해 들었는데 요압이 세바도 그랬어요. 자기 신하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죠. 요압은 언제 그랬느냐 하면은 다윗이 왕위를 제위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솔로몬 제위식을 자꾸 미루고 망설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망설이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을 데려가고 요압 데려가고 나를 제위식을 시켜주고 이래가지고 저 밖에 가지고 제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솔로몬의 제위식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요압이 다윗에게 공격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아도니아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처세를 잡고 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 스승이라 그래도요. 참 스승이 좋은 거 빼주고 내 소중한 거 여러분 남들 줄 때 있잖아요. 가격 빼면 자기 소중한 거 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자기 입다가 못 입을 거 주는 사람도 가끔 있죠. 나 그런 사람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또 잘못하면 혼난 실명 글만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못 입은 거 줘가지고 서울서 순천까지 가지고 싣고 갔다가 결국 그거 가지고 열어보니까 못 입은 거 가지고 버렸어요. 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내가 입다가도 이거 아까운데 내가 좀 더 입고 아깝게 입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남들을 챙겨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배신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기 좋은 거 다 줬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배신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신자가 되면 안 되고 또 혹여라도 내 앞에 이런 배신자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거 성경적이지 이렇게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배신했다고 돌아서지고 저거 말이야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줬는데 배신했다고 막 떠들어 보면은 그거 우리 놔두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스승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참 스승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봐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 보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 한마디 하셨어요. 마지막 한마디 했는 게, 야, 너 나 이 말씀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팔아야 되겠느냐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원망도 안 했어요. 원망도 안 하고 그것 안 했는데 그는 그의 갈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예수님이 이 말하는 이유가 이 말하는 것도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대접하는 사람은 그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환상에 꿈에 예수님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모습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꿈에도 볼 수 있겠고 또 환상에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실체의 모습은 그걸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분을 칭찬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보고 예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아마 실질적은 아니라도 머리 쓰다듬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마 재림하는 예수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 내가 여러 번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움직이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재림하는 예수는 아마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의 도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처럼 하면서 참 스승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예수님 모습을 다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참 전도자의 모습으로 남들을 섬김의 모습,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그걸 아느냐, 알고 하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승의 도를 깨닫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동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